예레미야 34장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느부갓네살이 왕이었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한 1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미 7절 말씀 보면 다른 성들은 다 쳐서 점령이 되고 예루살렘 성과 한 도 군데만 남아있을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쟁에 졌다고 봐야죠. 함락 직전에 모든 나라, 모든 군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총 공격을 하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운명은 1절, 2절 이어지는 부분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불살라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왕은 포로가 돼서 살지만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선언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오늘 시드기야 왕은요, 갑자기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다시 지키게 됩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이제 오늘 본문이 8절부터 시작됩니다만 8절 말씀해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이때 여호와께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자기가 잡혀가고 모든 백성 성이 불타버린다고 할 때,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한 시부리인 한 동족을 너무 종으로 노예로 부렸구나, 그렇게 여겼는지 시드기야와 모든 백성이 결정을,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건 바로 새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율법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 율법의 내용은 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신명기 15장 12절, 12절 또 15절 내용이 하나예요. 시브리 남자, 시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여세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할 것이다. 왜?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빚을 지고 볼모로 종이 되었든지 간에 6년 동안은 종을 부리고 7년 동안 놔주라는 얘기죠. 그 계약의 내용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도 읽어드릴게요. 사람마다 각기 시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아주 그냥 계약을 딱 다시 한번 지키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다 사람들이 계약을 잘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준수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까 지금 바벨론 군사들이 겹겹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우리가 일보 직전 죽게 되었을 때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약을 생각한 겁니다.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거지만 이제 붙잡혀 가느니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자. 아마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성전에 다 왕이 불러 모으고 고관들 또 심지어는 내시들까지 다 집합시켜 놓고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종에게 자유를 선포하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지켰지 못했던 언약을, 말씀을 우리가 지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유다 백성이, 우리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몰랐으면 생각나지도 않을 거고 들어본 적도 없으면 지킬 것도 없지만 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이미 그렇게 해야 될 걸 알고 있으면서 먹고 살자고 노예를 부리고 종을 부리다 보니까 실행하지 못한 건데, 우리가 죽게 됐으니 좀 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자. 그 당시 일종의 어떤 마지막 회개 운동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죠. 요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 알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조금 시간이 지납니다만 다니엘 4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포로로 이제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그때 느부갓네살의 왕이었는데 꿈을 꾸는데 아무도 꿈을 해몽하지 못하잖아요.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면서 다니엘 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여, 느부갓네살 왕이여,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함 받으십시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함 받으십시오. 가난한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긍휼을 얻는 것이고 왕의 평안함, 생명이, 나라가 연장되는 방법입니다.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만 알았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했던 거죠. 우리가 모릅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같이, 우리 매일 주기도문으로 외우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선언해 주실 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 우리 가운데 자비를 받았으면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는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실행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죽게 되니까, 포로로 붙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야, 이거 하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래저래 죽으니 우리 그렇게 하자. 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기본 진리는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가 이 속박에서, 이 바벨론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라면 왕이 선봉에 서서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여러분, 두 번째, 이 계약에 가담한 10절입니다. 고관들, 모든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자기의 노비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는 종으로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다 놔줘버려요. 놀라운 영적 어떤 대각성 운동이었을 겁니다. 노예들은요, 야, 이대로 살다가 이젠 바벨론에 포로되어 죽나 보다. 우리는 바벨론 종이 되든 저 유대인의 종이 되든 종살이 하든 건 마찬가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너희들 다 자유다. 너희들 이제 맘대로 나가 살아라. 그러니까 아마 어떠면 자유인인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바벨론하고 붙어보려고 하는 그런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내 이름으로 일컬는 집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모든 백성들이 그 약속을 실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일을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성전에서 선언하고, 오늘 19절에 보면 거기에 참여한 고관들, 레시들, 제사장들, 모든 백성들이 오늘 15절에 가서 내 이름으로 일컬는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보세요. 아니, 노예를 해방시켜 줬더니요, 둘러싸고 있던 바벨론의 군사들이 다 철수해 버렸어요. 우리가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던 바벨론들이
다 물러가 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역사가 기록하기는요, 애굽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잠깐 후퇴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들이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더니 그들을 묶었던, 그들을 메고 포위하고 짓누르고 잡아가려고 했던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이것도 이제 역사입니다만 첫 역사는 출애굽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출애굽기 보면 애굽의 왕은 바로 왕이었어요. 그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맞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어떤 때는요, 너무 재앙이 세니까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네, 문제는 뭐예요? 그리고는 금방 또 지나가면 다시 잊어먹고 또 다시 있는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시드기야 왕의 역사는 지키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어려운 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키자. 뭐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사업이 안 되니까 육체에 갑자기 병과 암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잊어버렸던 말씀이 생각나고 정말 잊혀졌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옛 신앙생활을, 우리가 뭐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참 춥고 배고프고 병든 날들을 어떻게 지냈습니까? 다 기도로 지냈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밭에 가서, 그리고 저녁이면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밤새 기도하던 그런 권사님들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러한 그 믿음의 뿌리. 그러나 지금 어때요? 우리 다 배불러요.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배부르니까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트름만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를 에워싸는 것도 없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도 없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없다는 얘기죠. 어려움을 당할 때 분명한 건요,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스가랴도 1장 3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떻게 보면 신앙의 원리는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유다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아마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늘 본문 내용은 한 가지예요. 상상을 합니다만 참 백성이 지지리도 언약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더니 성중에 이제 마지막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종들에게 자유를 줬다. 내용은 맞는 얘기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시편 81편 11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더라. 그러나 이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시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위급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문제는요, 이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 물러가 버리니까 오늘 짧아요. 본문이 11절 마지막 절에 가서 유다 백성들이 뜻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복종시키고 다시 노비로 삼습니다. 그때뿐이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위급하고 어려울 때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냐. 유다 백성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결단이 영원히 지속되지가 못했습니다. 상황이 바뀌니까 바뀌는 마음도 바뀌어집니다. 시드기야 왕서부터 고관들까지 다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변심이죠. 포위되었고 공격되었던 것들이 중단되고 물러가자 약속 언약도 취소. 오늘 그 11절에 참 단어 하나가 좀 뜻이 변하였다. 뜻이 변하였다. 그 말의 뜻은요, 언약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정확해요. 그 뜻이 180도 바뀌어졌어요. 급할 때는 그냥 와갖고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종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또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종들을 다시 노비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무슨 개인이 무슨 부동산 계약을 한 약속입니까?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상대로 성전에서 자유를 종들에게 주었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뒷부분에 보면요, 짐승의 각을 따서 그 안으로 지나갈 정도로 아주 엄격하고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그냥 버려버리고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누구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화를 낼 수 없어요. 왜? 내 모습이 이 모습이거든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돌 던지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지 지켜야지. 아니, 어려울 때 그 얘기 다 했죠. 그런데 오늘 풀어준 노예를 다시 붙잡아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는 눈앞에 언약,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눈앞에 해야 할 일이 태산이고 그동안 갇혀서 못했던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종들을 부렸던 사람은 종을 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노예를 풀어준다고 하는 건 엄청난 자산의 손실, 경제의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에 꽉 차 있는 오늘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당장 노예가 없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 왜? 나 중심이 돼버리는 거죠. 언약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사고로 생각할 때 내 필요에 의해서 노예를 부리고, 성경 말씀은 6년 부렸으면 7년 동안 네 동족 시브리 백성 누구나 다 자유를 줘야 하는데, 그건 알고 있으나 내가 편안하려면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요즘 수준 있게 말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생각해 볼 때 노예를 풀어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습을 바라볼 때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으로 이걸 바라볼 때 저놈 회개가 저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구나,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온 거지, 그의 신앙이 영구적인 신앙, 참된 회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숨겨진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그 백성의 마음을 손바닥처럼 다 읽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11절에 마감했습니다만 12절서부터 22절까지는 이러한 유다 백성과 시드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에부터 시작돼요. 엄숙한 언약을 깨고 노예를 다시 종으로 삼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내 이름을 더럽혔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12절, 11절까지 읽었는데 16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그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종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경제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너는 내 이름을 더럽혔다. 여러분,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백성에게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내 이름을 들어서 언약을 맺었고 그것도 성전에 나와서 모든 이들과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이름을 더럽혔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게 있습니다만 언약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면요, 언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백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구약의 언약을 다 집대성하시고 총정리하시면서 두 가지로 얘기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이고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라면, 오늘 종들을 풀었다가 다시 노비로 삼는 건 이 하나님의 계약에 대한 위배,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고 가난하여 팔려온 종들에 대한 사랑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1도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놔줬던 종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를 되잡아다가 다시 일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간단해요. 하나님 잘 믿고 이웃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 자유를 선언한 것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 적어도 내가 내 입으로 내뱉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린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진노하십니다. 맞아, 오늘 34장을 읽는 날이니까 여러분 돌아가셔서 예레미야 34장을 읽어보세요. 이러한 유다와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공중의 새가 들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너희가 그 지켰다고 생각하는 땅, 그거 다 불타버릴 거고, 오늘 22절이 마지막 절인데 황무지가 되리라. 바벨론의 군대를 다시 내가 불러들여서 너희들 그 땅 다 빼앗기게 될 거고 불사라져 버릴 거고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추노만 약속을 위배한 패역한 백성에 향하서, 이건 하나님을 몰랐던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던 시드기야 왕과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22장 22절은 끝이 나고요. 이제 내일 35장을 읽게 되는데 35장에 보시면요, 뜻밖의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는 불순종했던 유다 백성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주게 잘 지킨 요나답, 레갑 사람의 가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제 35장을 읽으시겠는데 참 예레미야는 칭찬과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천지가 변해도 지켜져야 할 그 약속이기 때문에 레갑 족속은요, 원 유다 뿔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불러야 할 그 레갑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왜? 선조인 요나답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대대로 지켰다. 그 예레미야 35장 18절에 보면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 내용은 뭐 대충 이래요.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금지했습니다. 지켰어요. 그 사람들은 육체를 잘 보존했습니다. 너희 집 짓지 말고 천막에 살아라.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태양신, 그것이 너희에게, 태양빛이 너희에게 풍요를 주는 게 아니다. 바알을, 풍요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은 목숨 걸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신실함으로 선조의 교훈을 지켜온 레갑 족속에 대해서 그 35장 18절 19절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복받아야 될, 당연히 말씀 지켜야 될 유다 백성들은,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어쨌습니까? 또 반복하지 않더라도 오늘 기록된 이와 같은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놔줬던 종들을 다시 붙잡았다면 그건 자기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해버린 겁니다. 굳이 비교를 한다면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천막에서 살면서 자기 육체를,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거부하며 지키며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얘기 나누면서 초대교회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가 아들 같으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을 해요. 야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어떤 이들은 아마 시드기야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이들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산다는 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돈 때문에 양심 팔아버리죠. 우리가 일해야 되니까 노예를 다시 붙잡아 드린다고 할 때 그건 믿음에 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적어도 우린 누굽니까?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신명기 6장 4절에 얘기하는 마음, 뜻, 모든 걸 다 힘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먼저 내 이익을, 내 편리함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실 코로나 전염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언약을 우리가 너무 쉽게 파기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우리가 그것을 내가 편하니까,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내가 이거는 좀 멀리 하겠습니다. 사람들 다 그래? 다 그렇다 이해하고 맙니다. 시편 78편 36절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시드기야 언약 백성의 지도자를 향하여 하나님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며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 만약 시드기야가 종을 풀어주자 그랬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쌓았던 백성, 이 바벨론 다 도망가고 그러면 이 양 풀어준 거 그냥 지켰으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 중에 마지막 멸망하는 왕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건 뭐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지켜주지 않겠어요? 근데 아쉬운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금방 그걸 되잡아와서 다시 노비로 삼았다고 하는 것. 회개는 했지만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 한 사건이 멸망의 자식, 진노의 자식이 되고 그 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너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서로 설교를 마감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사방에서 모여듭니다. 바리새인들도 오고요, 사두개인들도 세례 베푸는 데로 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너 면할 거라 일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 임박한 진노 예루살렘 모습입니다. 임박한 진노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때 요것만 면하기 위해서 그냥 거짓 회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회개를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물론 설교 또 잊어먹겠죠. 우리가 이 구약의 얘기가 다 거울입니다만 우리 다 잊어먹죠. 맨날 똑같은 소리만 목사님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겠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은 우리가 멸망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오늘 황무지가 되리라. 황무지가 돼서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왔다면
다시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도 열매라면, 한 주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하자. 내용은 잊어먹더라도 제목은 좀 여러분 신비에 새기시고, 내가 정말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왔다면 그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깊이 좀 고민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성숙한 가을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저희들은 압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이 약속 지킨다고 또 다짐하고,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파기해버리는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 또 내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대계명 앞에 다시 우리가 섭니다. 주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헌신 순종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애들 말 맞다나 갈 때 올 때가 다른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황무지가 아니라 천국 입성하는 복된 신앙의 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나라의 지도자들, 위정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 많은 약속을 합니다. 주님, 그 약속 지키게 해주시고 그 약속을 위해서 손해보더라도 살아나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 언약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땅에서 이웃들을 사랑하되, 정말 돈 없고 값 없어서 팔려온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하며 살아나가는 성도의 날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물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